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장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통하여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곧장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고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같은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적어도 3번 나타나셨습니다. 장차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많은 증거로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살아계신 몸을 보이신 것, 그것이 제자들이 전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부활이 어떤 것이며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벽을 뚫고 사라지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는 직접 도마를 불렀습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못자국 난 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았습니다. 탁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급하게 배를 몰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시는데 그들은 자기와 같이 가는 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받는 가운데 그들이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눈을 떠보니 부활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가져와서 함께 드시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이 음식을 드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 그 자체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은 이런 것이다 하고 따로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한번 보여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잡아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3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싫어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또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생생한 체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분명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말하는 곳에 묻어나야 됩니다. 내가 웃는 얼굴 표정에도, 그리고 걸음걸이에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흔적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성가대원들이 아주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창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소프라노 여성이 나타나서 독창을 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독창을 맡은 이 여자는 아주 음악적인 기량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원숙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호흡 조절도 완벽했습니다. 음정도 분명하고 발음도 똑똑해서 듣는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음절까지 아주 자신만만하게 불렀습니다. 노래가 마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휘자가 진짜 잘 불렀다,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자매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요, 그대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자매는 그 말을 듣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요, 믿고 말고요. 그러자 지휘자는 다시 이 자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불러주세요. 자매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여자는, 소프라노 여성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성가대들이 이 소프라노 여성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지휘자는 그 눈물을 걸치면서 자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군요. 자매의 노래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증거로 예수님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인생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살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3절 뒷부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기 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누구도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모로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자들은 누구나 하나나라 백성이 됩니다. 외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늘나라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세상에서 얻는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평안과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 우리 가정에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죽은 뒤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니 너희들은 나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또한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붙들고 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눠주고 베풀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하나님은 나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돌봐 주십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모자라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없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늘나라를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가난해 봤습니다. 빈곤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봤습니다. 그런데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어서 가르치신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1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거기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면 아주 떡이 부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쉼을 얻습니다. 먹을 양식을 얻습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의 나라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자기가 쫓겨나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운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막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나라의 특징은 더러운 것입니다. 추악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귀는 우리 삶을 도둑질합니다. 파괴합니다. 마귀는 또한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이제는 자기 교만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하여집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진실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며 그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자. 부활하신 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성령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 제자들은 아무 곳에도 나가지 않고 오직 한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과연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자 부활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스치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주의 종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8장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방은 기도를 위해서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친구처럼 여기며 늘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면 우리는 성령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님 곁에 있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손을 놓고 성령님과 멀어지면 마귀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내 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브라질에 있을 때 한 여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는가 하는 걸 잘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비유를 거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해코지도 주저하지 않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 여인의 별명이 고발녀였습니다. 고발녀. 매연을 심하게 뿜으려는 버스를 보면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회사명과 번호를 메모하여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반품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항의를 하려 끝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부실하게 해놓고도 오리발을 내밀자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겁을 주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잘나간 이 나이든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를 자연훼손죄로 고발하여 벌금을 물고 나오게 했습니다. 공사장에 공사를 하는데 이 덮개를 철저히 덮지 않아 가지고 모래가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그 책임자가 나중에 갈비장을 들고 와서 사과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한강변에 가로등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국세를 낭비한다는 명목으로 용산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용산구청에 전화를 받게 되면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아, 또 고발녀가 전화했구나 하는 것을 이 구청에서는 그냥 알고 겁을 먹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브라질에 와서 옷 가게를 했습니다. 그 가게에 브라질 직원들이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은 그냥 스스로 나갑니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직원을 내보내면 1년치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가면 1년치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가 그 봉급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집에 직원들이 일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일하는 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애를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자기가 1년치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도록 합니다. 악담을 퍼붓습니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직원들이 이 뱃속에 아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스스로 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에 하루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신방을 갈 때 권사님이 권유를 듣고 이번에 사업장에 처음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구석에 세워놓고는 2시간 동안 앉지도 못해서 의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세워놓고 저한테 2시간 동안 설교를 한 분이었습니다. 물 한 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라질에 온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에 온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먼저 떠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브라질에서 물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처음으로 그 가정에서 물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뭐 식사를 가지고 오는데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참 맛없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가만히 앉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곳에서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며 사는 법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집에서도 성령님과 대화하며 길을 갈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성령님과 대화하며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친구처럼 늘 가까이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소망하며 전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